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죠.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보니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지혜,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소설처럼 쓰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우리는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여기시지 믿어주시지 마귀의 사람, 마귀의 종,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에 보면은 짐승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다라고 취급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인도를 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예수님 막연히 그리스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내용물이 다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해서 믿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죠.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그래서 이 생명,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나타나려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하신 완전한 영도 있었는데 완전한 몸까지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만 가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만 모셔서 그냥 구원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까지, 씨를 갖고 열매까지 완전하게 끝까지 완전함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런데 우리가 직접 다닐 수 있나요? 네. 아유, 직장 가야 되는데, 아유, 일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셔요? 또 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김조한 목사님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지 못하시니까 미리 CGWM 방송국을 하나님께서 코로나 오기 전에 다 세워주셔서, 그쵸? 이렇게 될 걸 아시고 미리 다 세워주셔서 직접 다니시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요. 매일매일 계속 그렇게 진짜 온 천하에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 나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례, 아들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이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왜 아버지의 세례까지 줘야 되냐면 이 마지막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죠? 아버지의 세례까지 마지막까지는 다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세례는 우리가 자꾸 전파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잘 못하게 생겼으면 평신도 성경학교 월화 7시 반에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구독 누르게 해서 자꾸 그렇게 전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못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준행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신대요. 볼지어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못 전하면 자꾸만 유튜브 알려주세요. 자꾸 전파를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주변의 친지들에게 자꾸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그래 없어요. 곧 골로새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그죠? 창세 전부터 아들들은 이미 택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끝을 보시고, 그죠? 우리의 끝을 이미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하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 택해 놓으시고 모든 약속도 해 놔주시고 이제는 이 시대에 어느 가정, 어느 가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해서 어느 때 복음을 받고 이걸 다 이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7 정욕을 멸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까지 다 온전한 사람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피라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필하시고 끝내신다. 그런데 지금 열매를 맺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이루신 후에 끝내는 것은 누구들을 통하여서 하시나요?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그래서 이 열매를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맺게 해서 모든 자들에게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셔서 다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렇게 전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전파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듣게? 이방인들이. 그렇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는 아들로 택한 자들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는데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땅에 묻어져 초대교회 때 전해지다가 땅에 묻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제는 성도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 나타났다.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났다가 아니라 성도들. 지금은 이제 복음의 때가 아니고 이제 복음을 드러내서 제사장들, 복음 전할 자들을 찾는 때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이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인지라. 영광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 가운데 다 알게 하시는데 열매까지 맺는 방법까지, 그죠? 다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면 열매까지 다 맺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도 바울을 택하셔서 계시로 알려주신 거죠.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데 바울도 지금 낙원에 가 계셔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비밀 누가 이걸 전하겠어요? 성경책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김주한 목사님 같으신 분을 또 택하셔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그 비밀의 계시를 알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말씀의 계시로, 그죠? 믿음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닫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지금 직접 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또 믿음의 계시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3장 4절에 그렇게 다시 가보면,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도 들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다 전파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조건 막 부르짖으면 뭔가를 막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육적인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적인 것을 막 구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구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파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해주신대요. 아까 성경을 주신 목적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지금 선지자들 또 선진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우리 이방인, 그죠? 택한 이방인들이 그 비밀의 계시를 알아서 이제는 완전한 사람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골로새서 1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각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각각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그냥 말의 지혜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율법으로나 모든 학식으로나 성경 지식으로나 너무나 한 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의 지혜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만을 전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요? 안 헛되요? 헛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를 해야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저 사람 이렇게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못했네. 이건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카톡으로라도 알려주고, 그쵸? 항상 때가 뭐예요? 시간이요. 시간 없어. 우리들이 항상 하는 말 너무나 바빠요. 요즘 사람들, 그쵸?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애들도 바빠요. 유치원생도 바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에스겔 3장 11절에도 보면 에스겔에도 말씀을 하시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그대로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아야죠.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아야 열매를 맺든지 하는 거지. 씨도 안 가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해놔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정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래요. 이 패역한 족속,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끝까지 마귀의 종으로 갈 사람들은 누가 전해도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안 듣고 갖다 그냥 못 박아버렸죠. 그러듯이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논쟁을 할 것도 없고 성경 그대로 그냥 전해주고, 우리가 직접 전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평신도 성경학교 월화 7시 30분에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라고.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멜기세덱 이런 말씀 하시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보니까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한대요. 예수는 믿었는데 죽고 부활하는 도,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내용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그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돼서 영원히 끝까지 보니까 안 들을 자들은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마귀가 시키는 거죠. 끝까지 자기가 종으로 꽉 붙잡고 있을 자들은 이 부활하는 두 번째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을 하실 거야.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하실 거니까 여기에서 막 속상하고 막 화가 나니까 싫어하고 막 귀를 돌이켜서, 그리고 또 대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면 항상 언제나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다 지금이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말쟁이라는 거예요. 말쟁이. 지가 말을 만들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렇게 알았는데 얘는 또 무슨 이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를 해. 지가 뭐 말쟁이가 말을 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새로운 어떤 이단 단체인가? 응?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뭐 무슨 별 교회를 다 들어봤지만 이런 말하는 건 또 처음 들어봤네. 다른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몸으로 부활하셨죠. 완전한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몸도 있으셨다. 이 몸의 부활을 전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는 잘 모르니까 하지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몸의 부활은 율법과 지금 복음, 지금은 이제 멜기세덱까지 직접 목사님께서 전하시기 때문에 평신도 성경학교 그냥 들으시라고 알려주면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내용부터 공부해서 멜기세덱의 비밀까지 다 나오니까 전도만 우리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것도 들을 귀 있는 자. 귀가 다 있다고 그래서 다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으면 뭐예요? 귀머거리. 그쵸? 귀가 다 사람에게는 다, 짐승에게도 달려 있어요. 개, 돼지, 소 다 귀가 다 달려 있어요. 2개씩. 3개 달린 사람은 못 봤죠? 3개 달렸다고 더 잘 듣고 1개 달렸다고 못 듣고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2개가 달렸는데도 들을 자는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듣는 자도 있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바로 사람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있어도 안 듣고 안 들려오는 사람은 바로 귀머거리예요. 그쵸?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면 뭐예요? 벙어리. 그쵸? 눈이 있어도 못 보면 소경.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안 들으면 귀머거리고, 안 들려오면 귀머거리고, 못 보면 소경이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도 이런 육체의 그런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걸 통하여서도 다 복음을 증거해 놓으신 거예요. 영적 소경, 영적 안진뱅이, 영적 중풍병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제 내가 이 씨 뿌리는 농사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농사 4가지 밭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이 씨를 길가밭에 뿌려서 안 받고 돌밭에 뿌려서 타버리고 또 가시밭에 뿌려서 자라지 못하고 좋은 밭에 뿌려서 열매 맺는 비유를 내가 들어서 설명할 것인데 귀 있는 자는 들려올 것이고 이 귀머거리는 안 들려올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시대가 다르지만 다 똑같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쭉 앞에서부터 길가밭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밭은 씨를 뿌렸으나 새가 와서 확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얼른 던지자마자 쪼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우리가 평신도 성경학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지라도 듣는 즉시 마귀가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안 들려오게 얼른 쪼아 먹어버려요. 못 듣게, 안 들려오게, 깨달아지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할 것이고, 들었어도 와 이렇게 해도 또 좀 있다가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지 않으면 또 그냥 말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이게 뿌리가 나고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바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들. 그래서 이렇게 들려오는 자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인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이런 말씀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그러시죠. 꽃을 봐도 모든 만물을 봐도 다 복음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만물에 다 복음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는데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도 그런 걸 듣고 다 그런 걸 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듣지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양의 그 속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양을 통하여서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택한 양이 아니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염소면 안 들려온다는 거죠. 귀가 있어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귀머거린 것을 알면 듣죠. 이게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소경인 것을 인정해야 보는 거죠. 내가 옛사람이구나. 내가 본질상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보고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3절이고 4절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야 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아무리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도 혼자 읽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말하는 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계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혼자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들어라.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속 말씀이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단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 이제는 이렇게 막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시와 찬미로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이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또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책의 말씀이 또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점점 더 이렇게 채워지고 심화가 되어서 더 깊어져서 우리가 또 열매까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죠. 처음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과 본질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죠. 본질의 죄를 깨달으라고 도와주셔서 본질의 죄를 없애라고 계속 도와주셔서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 되었었는데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어 있어요. 본질의 죄는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응애하고 태어난 애기도 우리 엘사도 다 태어나면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애면, 좀 자라서 이제 없애겠죠. 없애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알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셨다는 거죠. 부탁이라고 하셨지만 명령이라고 아까 분명히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이 화목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말씀도 전파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이제 원수였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도 화목이 되었지만, 이 화목은 진짜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몸, 부활하셨는데 보니까 완전한 영이고 완전한 몸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참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먼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은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들, 이 말씀들, 가난의 7 정욕들을 멸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왜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등과 기름을 다 가져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첫 번째는 등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죠? 기름만 가져야 뭔 소용이 있어요?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등을 가져야 돼요. 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기름을 담을 등을 준비하는데,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불을 밝힐, 신랑 맞이할 등을 밝힐 등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말씀을 채워서, 기름이죠. 참하늘의 보좌의 말씀들을 자꾸만 채워서 이제는 불이 이게 꺼지지 않도록 계속 신랑 오실 때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혜 있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신랑이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가난의 7 정욕들과 계속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직접 전파하지 못하니까 유튜브 몇 시? 7시 반 언제? 월화 계속 전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온전하게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